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혹시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거의 자동처럼 이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어떤 사람은 그 순간 눈물이 흡니다. 심장이 뛰고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과의 언약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순서 중 하나로 지나갑니다. 감동도 없고 생명도 없고 힘도 없는 고백이 되어버리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한 암송문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선언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가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 흘려 지켜낸 신앙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은 목숨을 걸고 붙잡은 믿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불타는 화형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외쳤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진짜 내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교회 순서 중 하나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은 교리문답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무기요,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확신을 붙드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사도신경을 새롭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 고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깊이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요. 이점 문제 제기. 많은 분들이 매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을 반복해서 고백해왔습니다. 입에 착 달라붙을 정도로 외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고백이 자기 삶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외워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사도신경을 분명히 고백하는데 마음은 공허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집에 돌아가면 똑같은 불안,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입술만 움직이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차이가 단순히 성격 차이나 감정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믿음의 선언으로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단순히 예배의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백은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습관처럼 읊을 때 사탄은 웃습니다. 봐라, 저 사람은 말은 하지만 믿음은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사탄은 도망갑니다. 그 고백이 영적 방패가 되고 불화살을 막아내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도신경을 의식으로 고백하는가? 아니면 승리의 무기로 고백하는가? 나는 사도신경을 예배 순서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구원의 고백으로 붙잡는가?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히 신학교리를 나열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사도신경 앞에서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라 영적 무기요, 믿음의 고백이며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기적을 열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인터넷 클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교회가 만든 문장을 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철저히 성경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한 줄, 한 단어, 한 고백이 다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9절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이 함께할 때 구원이 임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하늘과 땅을 흔드는 구원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단순한 교리 요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신앙의 선언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방패입니다. 이것은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는 구원의 닫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그냥 교리 암송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도신경은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고백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이라 고백하라고 강요할 때 그들은 대신 사도신경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들은 죽었지만 동시에 그 고백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단순한 표면적 이해를 넘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단순히 신이 존재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미래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영적 선언입니다.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도 단순히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다라는 구속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각 고백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도의 교제, 죄사함, 부활, 영생, 이 모든 고백은 성경에 뿌리를 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믿음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짧은 한 문장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는 겁니다.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한 구절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도 내 삶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뜻합니다.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었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가능한 약속이 이삭의 탄생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사탄은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전능한 힘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가까운 아버지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방탕한 젊은 시절을 살았습니다. 술과 쾌락, 세상의 철학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으며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교회 역사의 거대한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끝까지 믿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신앙가 조지 뮬러는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돈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빵도 우유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뮬러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자. 기도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빵을 싣고 가던 빵집 주인이 마차가 고장나서 빵을 전부 나눠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우유 배달 마차가 바퀴가 부러져 멈추게 되었고 그 우유 전부가 고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불가능의 순간이 있습니다. 사업이 막혔습니까?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아무 길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붙잡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헬라어 모노게네스입니다.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성인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 중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는 헬라어 키리오스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예수는 주다라는 고백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가이사가 주다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단어 차이가 아니라 신앙의 생사 갈림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뿌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이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신학자 존 웨슬리는 목회자였지만
사실은 확신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사역을 했지만 마음속은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집회에서 사도신경의 고백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나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확신했다. 그 순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체험적 진리가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부흥사 김익두 목사도 처음에는 난폭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붙잡으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청년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 예수님이 단순한 지식 속의 인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단순한 존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혼란은 질서로, 절망은 소망으로, 패배는 승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영적 승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한 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기적임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인간의 혈통이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로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적 같은 출산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의 시작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오셔야 했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습니다. 왜 굳이 동정녀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이사야 7장 14절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부모의 결합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만약 동정녀 탄생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혈통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그분은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열렸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혼인을 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선택으로 예수님은 보호받으며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된 사건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정녀 탄생을 붙잡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 싸움이 아니라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지켜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모두 동정녀 탄생을 강력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흔들리면 예수님의 죄 없으신 인격과 대속 사역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정녀 탄생은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째,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둘째, 순종이 기적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할 때 성령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셋째, 성육신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동정녀 탄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고백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선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구원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종과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부분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고백이 빠지면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로마의 정치적 음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 아닙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굳이 들어갔을까요? 왜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라도는 실제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AD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확실한 역사적 증거와 사실 속에 십자가를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차별성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형 방식이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는 실패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승리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나를 위한 구주이셨구나. 그때부터 그는 십자가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가 죄인을 사도로 바꾸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십시오.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 앞에서 이방인 군인의 마음까지 열렸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죄를 대신한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다. 한국 교회의 순교자 촌영원 목사는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었습니다. 그를 죽인 원수를 법정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어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 죄의 무게에 눌려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내 죄를 끝낸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나의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구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진다고 단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이고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신앙놀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은 비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40일 동안 500명 이상의 증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셋째,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하면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실제 부활만이 제자들을 그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무덤에 갔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순간 그녀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무너진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는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에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역사가 조시 맥도웰은 원래 예수의 부활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반박하려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사건이다. 그 후 그는 회심하여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교수였던 C.S. 루이스도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지성으로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거와 복음의 진리를 직면하면서 결국 무릎 꿇었습니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완고한 회의론자였지만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는 정말 살아 계신 주님이셨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 확증입니다. 십자가가 죄를 사했다면 부활은 그 죄 사함이 확실히 이루어졌음을 보증합니다. 또한 부활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지 부활절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첫째, 부활신앙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오늘 내 삶이 무너져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내 발을 다시 일으킵니다. 둘째, 부활신앙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꿉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굴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부활신앙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이 오늘 믿는 자 안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고백은 단순한 신앙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사건이며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순간 부활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천사가 이르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하늘 승천은 단순히 위로 올라가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즉위식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승천은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새로운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우편은 권세와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단순한 선지자나 스승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처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중보자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합니다.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즉,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스데반이 본 것은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이 환상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정치적 박해 속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승천신앙이 그를 불굴의 개혁자로 세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라는 확신으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들의 승천신앙이 오늘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고백은 오늘 우리 삶에 세 가지 확신을 줍니다. 첫째,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세상이 흔들려도 정권이 바뀌어도 내 삶의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둘째, 나는 외롭지 않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세상이 강한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최후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안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고백은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현재의 진리입니다. 주님은 이미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미래를 향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심판, 크라이시스는 단순히 두려운 형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곧 의인을 드러내고 악인을 드러내는 최종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의 끝을 알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종종 억울합니다.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숨겨진 것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창세기 6-9장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있을 최후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구원의 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은 교만하여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셨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날 밤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 임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최후 심판의 두려움을 깊이 묵상하다가 회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서겠지만 인간의 도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의 눈에는 심판 이후의 영원한 나라가 보였던 것입니다. 20세기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수많은 집회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가까웠습니다. 당신은 그날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신앙은 단지 공포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세 가지 확신을 줍니다. 첫째, 불의한 세상은 끝날 것이다.
오늘은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도 마지막은 공의의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둘째, 믿는 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작은 선행, 문물의 기도, 믿음의 충성 모두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셋째, 인생은 책임 있는 삶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과 행위는 주님 앞에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심판신앙은 우리 삶을 바꿉니다. 첫째, 깨어있는 신앙을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니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죄를 쉽게 타협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복음 전도의 열정을 줍니다. 심판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가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복음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고백은 단순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공의의 날,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렇게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심판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준비된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오늘도 깨어있게 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부분은 신앙 고백의 중심축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에너지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로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은 단순히 성령이 있다 정도의 동의가 아닙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과 사명을 감당한다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의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도 불가능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 무디는 초기에 설교를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자매가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디 목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 후 무디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불붙은 듯 능력이 나타났고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의 별이라 불리는 이용도 목사도 성령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설교는
마른 막대기와 같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한마디 말로도 영혼이 깨어난다. 그의 사역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와 능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의 생명, 신앙인의 숨결입니다. 첫째, 성령은 위로자이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좌절 속에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둘째, 성령은 스승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셋째, 성령은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선교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넷째,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첫째,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삶에 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양심을 찌르는 음성, 말씀을 통해 감동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해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제 가정을 새롭게 하소서, 제 일터를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고백은 단순히 교리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 성령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가정이 살아나고 두려움으로 갇힌 마음이 열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 고백을 넘어 공동체적 고백임을 보여줍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령으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왔습니다. 불러내다라는 뜻으로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교회는 특정 교단이나 지역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연합을 뜻합니다. 이 고백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보편 교회의 일부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예배할 때 지구 반대편의 성도들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의 신비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나눔, 사귐, 연합을 뜻합니다. 단순히 모여 밥 먹고 친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영적 가족의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교제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선교를 위해 물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고 성도의 교제, 복음 안에서의 참여라고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표현했습니다. 교제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함께 짊어지는 동역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카타콤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들의 교제는 목숨을 건 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손양원 목사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공산군에게 잃었지만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깊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는 세 가지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보편성입니다. 우리는 교단과 문화를 넘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일원입니다. 둘째, 연합성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인간의 약함일 뿐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셋째, 상호 돌봄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됩니다. 첫째, 나는 교회의 일부다. 신앙은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교회와 연결될 때만 온전해집니다. 둘째, 나는 성도와 교제해야 한다. 신앙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나눔, 기도 모임, 예배와 섬김 속에서 성령은 더 깊이 역사하십니다. 셋째, 나는 나눔에 참여해야 한다. 시간, 물질, 재능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세상의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고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이 고백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다. 나는 성도와 함께 걷는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고백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죄 사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 사함을 믿는다는 고백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씻김 받습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현재의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자백할 때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셋째, 미래의 죄 사함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용서입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죄사함은 실패자를 다시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사함은 정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은 죄의 무게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 후 그는 교부로서 교회의 빛이 되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후 그는 찬송 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었습니다. 그의 죄사함 체험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된 것입니다. 죄사함은 단순히 죄를 안 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선언입니다. 첫째, 법적 의미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둘째, 관계적 의미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됩니다. 셋째, 존재적 의미로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새롭게 되는 영적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머리로 아는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백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주님의 보혈이 씻으십니다. 둘째, 용서를 믿으십시오. 사탄은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용서를 나누십시오.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나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할 때 나는 죄 사함을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몸의 부활.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 중 가장 놀라운 약속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변하게 하사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은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새롭게 하십니다. 둘째, 천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병들고 연약한 몸, 상처 입은 몸, 죽음 앞에 무너지는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합니다. 셋째, 죽음을 이긴 승리의 표징입니다.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처럼 흔드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부활은 죽음조차 패배했다는 선언입니다. 복음서의 절정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흘 동안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는 부르심 앞에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몸의 부활의 예표였습니다. 17세에 다이빙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된 그녀는 오랫동안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주님을 뵐 때 나는 새 몸을 입고 달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것이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휠체어에 갇혀 있었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전 세계를 위로했습니다. 로마 콜로세움에서 짐승 앞에 서 있던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들의 확신은 세상의 칼과 불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몸의 부활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 차원입니다. 내 몸이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질병, 장애, 노쇠함은 더 이상 없습니다. 둘째, 공동체적 차원입니다. 모든 성도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큰 가족 모임입니다. 셋째, 종말론적 차원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열어줍니다. 죽음과 눈물과 고통이 더 이상 없는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여러분, 몸의 부활은 단순히 장례식장에서 이루어하려고 만든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적용되는 실제적 소망입니다.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문입니다. 둘째, 현재의 고난을 소망으로 이기십시오. 몸이 병들고 인생이 무너져도 부활의 몸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셋째, 성도의 장례를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우리는 잃었다가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날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입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할 때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고백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며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영생입니다. 우리 신앙의 종착역,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영생의 완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완전한 삶입니다. 나는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적 영생입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미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둘째, 미래적 영생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완전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관계적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관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누리는 깊은 친밀함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강도가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 직전에도 영생은 열렸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은 하늘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고통 속에서도 영생의 확신으로 평안을 누렸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보다 더 살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옮겨졌을 뿐입니다. 그의 확신은 영생을 믿는 자의 당당한 고백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신앙의 별이었던 이성복 목사는 임종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끝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생은 끝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첫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상태입니다. 둘째, 영광의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더 이상 죄와 눈물과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첫째,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짧아 보여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죽음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십시오. 셋째, 영생의 기쁨을 미리 누리십시오. 예배, 기도,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의 기쁨을 맛봅니다. 교회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기독교 신앙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뜻없는 기쁨과 평안의 삶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할 때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고 오늘을 버티게 하는 소망이 있으며 영원한 천국을 향한 확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사도신경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수천 년 동안 붙잡아온 믿음의 뿌리이자 기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습관처럼 외웁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번 고백할 때마다 이것은 영적 선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탄을 향한 영적 선포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든다. 나는 성령과 교회와 영생을 믿는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흔들어 깨우는 신앙의 전쟁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결코 무의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입술의 습관으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매 고백마다 마음을 다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영생을 붙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절망한 인생이 소망을 회복하며 연약한 교회가 다시 불타오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곧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가 곧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세우는 능력이고 내일의 소망을 밝히는 빛입니다. 이 고백을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이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변하게 하소서. 주여, 병든 자는 치유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는 위로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은 자는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모든 가정과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문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한 번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한 사람의 손길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 드로모스 인생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멘.